자, 오늘은 우리가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특히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꾼은 매일 아침마다 산기슭 샘에서 물을 기르러 올라갔는데요. 보니까 긴 막대기를 수평으로 이제 어깨에 지고 양쪽에다가 이제 이 양동이를 이렇게 매달고서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물을 기르러 가던 그 나무꾼이 이제 물을 샘에서 이제 다 채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양동이가 보니까 금이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제 물이 줄줄줄 새니까 집에 도착하면은 한 양동이는 물이 가득한 반면에 한 양동이에 보니까 물이 도착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같이 반복을 했더래요. 매일같이 물이 새는 줄 알면서도 하루는 그 깨진 양동이가 주인이 나무꾼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나를 버리세요. 저는 쓸모없는 존재니까 나를 그냥 버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동이의 주인인 나무꾼이 양동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깨진 줄 알고도 골랐다라는 거예요. 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당히 물음표가 그려지죠. 여러분, 나무꾼은 물을 깃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산기슭을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면서 두 양동이에 한 양동이는 물을 채우고 한 양동이는 그 깨진 양동이가 물이 다 셀 줄 알고도 그걸 매일같이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요, 시간이 석 달이 지납니다. 석 달이 지나는데 보니까 그 깨진 양동이 사이로 물이 샌 그 흙에 꽃들이 활짝 그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가 그 금이 간 그 물을 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땅을 보라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았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내가 버림받은 것만 같고 또는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놓이게 되지만 그곳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도 그 양동이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음을 또 이렇게 솟아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은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람어 어법으로 보자면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나무꾼이 그 깨진 양동이를 깨진 줄 알고도 고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십자가에서 버리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은혜가 되고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로 작정하겠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 자녀는 부모를 버려도 어떻게 부모가 그 아들을 버리기로 작정하면서 정말 십자가에 그냥 냅다 버리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버리시는 그 장면이 우리 입장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슬픈 장면이고, 참 어찌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참 매정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왜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면, 버림받지 않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진정한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주제도 원래는 십자가에 달리신으로 했다가 오늘 제가 방송실에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버림받으신으로 바꿔라.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받았다라는 그 버림받음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림받은 것만큼 참 냉혹하고 잔인하고 차가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로 버림받았다, 특히나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여러분, 이건 평생에 갈 상처이자 아픔이지 않을까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더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본체가 사랑이신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제가 다시 또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똑같이 고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우리가 그 말씀 좀 찾아볼 텐데요. 우리 시편 22편 말씀 1절 2절 말씀 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2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 2절. 꼭 예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꼭 따라한 것처럼 정확하게 이게 보니까 여기에도 고백되어져 있어요. 우리 시편 22편 우리 1절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22편 1절에 보시게 되면요,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받았을 때 했던 그 고백을 시편 22편의 기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 당시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어릴 적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뭐하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고, 여러분, 그 어노인팅을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이때 당시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와 함께 했지만 다윗은요 잘 아시겠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요 또 자기 아들로부터 또 신하들로부터 계속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항상 그의 인생은 쫓김을 당하는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어쩔 수 없어 그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왕으로 기름 붓지나 말던지, 예. 아니 왕으로 기름은 부어놓고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신음소리조차도 정말 그 절규조차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인 것 같아요.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요 시편 22편을 기록할 당시 그때에는 슬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그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찌하여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처지는 버림받은 같은 그런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알았을까요? 곧 몇천 년 뒤에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을 여러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와야 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다윗도요 이렇게 못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은 일생일대 짓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저지르잖아요. 바로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간음죄와 살인죄가 너무나도 중범죄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자기의 그 오른팔 장수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내몰고서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장군의 또 아내인 밧세바를 또 간음을 해요. 여러분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 다윗이 버림받은 모양같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존재이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지만이 그 죄를 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시편 23편의 이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할 때는요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다윗의 눈 가운데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놓였던 그 수많은 쫓김과 그 수많은 내 죽음의 정말 그런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법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아마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도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버림받은 모양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모양으로 우리가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양동이처럼 그 깨진 양동이에 물이 새는 것처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단지 저는 그래요. 이게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난주간 가운데 슬퍼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고난주간 가운데 저는 슬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는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주간을 기쁘게 보내라고.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애통함을 다 모조리 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슬퍼하기 원하실 것 같습니까? 애통하기 원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육적인 쾌락을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그 구원이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의 상태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네.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고난주간이라고 슬퍼하고 애통한다? 여러분 그것은 감성팔이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 의미를 알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의 그 내면에 있는 영혼이 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이 시편 23편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백을 주기 위해서. 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네. 여러분 여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버림받으심이 우리에겐 이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 말씀 다시 볼까요? 본문 46절을 보게 되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어느 누구 앞에서든 누구에게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아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울부짖음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간절한 어찌 보면은 고백과 거기 가운데는 아버지라는 고백이 항상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하나님이라고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 감히 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외치었던 것은 여러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다정한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겠죠. 저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삭 간사님의 아버지예요.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는 또 목회자로서 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을 인정할 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능력을 인정하는 부분 가운데 나의 하나님 네. 이건 여러분 거리를 두자는 게 아니고요, 그 주권과 권위를 인정함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게 단지 감성에 젖은 울부짖음이 아니라 나와 거리가 먼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진정한 나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네. 우리의 그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세요. 전지전능한 분이 되세요. 무소부재한 분이 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간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어차피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건 그냥 제가 오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진짜 제목이 여러분 뭐였죠? 제목이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가지고 신성모독죄에 걸렸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여기서 어차피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면 신성모독죄에 안 걸릴 수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저도 말씀 보면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있어서는 어차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거 그냥 평소에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뭐하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다가 신성모독죄로 지금 십자가 달려 죽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의 말 그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외친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 순간에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한 정말 생명과 창조주의 관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여러분 주제가 뭐죠?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 이건 제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국어 문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버림받음과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버림받은 의미와 함께 하다는 의미가 같은 선상에 갈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임마누엘의 뜻이 등장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 번역하면 그 딱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여러분 열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여 죄에 빠질지라도, 혹여 여러분들이 잠시 곁길에 어긋날지라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임마누엘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이자 마지막 구절이죠. 19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첫 장에서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마태복음서의 주제가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예. 누가복음서의 주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는 것이 누가복음서의 주제면요, 마태복음서의 주제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예수님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걸 묘사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간혹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가진 적 많아요. 혹시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죄에 이렇게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네. 내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닌가? 여러분 혹시 그런 좀 물음표 가운데, 의구심 가운데 한번 빠진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은요, 28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지부를 짓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세상 끝날이 있나요? 이건 여러분 영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영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와 영원히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죄에 빠질지라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 1장에 언약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제거돼야 됩니까? 죄가 제거돼야 돼요. 죄가.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안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깊은 죄에 빠지게 되면 진짜 나랑 임마누엘 하실까? 함께 하실까? 아닐 것 같은데, 저 집사님에게는 그럴 것 같은데, 저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왠지 지금 죄에 빠져있는 나에게는 안 그럴 것만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버림받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임마누엘은 없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명제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임마누엘이 영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과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 하나님이 이제 우리 보고, 예,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네가 죄가 있냐 없냐 이거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 내가 너랑 임마누엘 할 건데, 이 임마누엘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너와 사이에 나 사이에 이제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버려야만 해. 이 사실을 네가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일지라도 어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우리가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신앙 생활하면서도 이걸 의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네. 그걸 주님께서 그냥 이 20절 말씀 가운데 종집으로 딱 짓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 어느 누구도 이제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1장과 다릅니다. 28장에서 이 임마누엘은 이제 십자가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28장 20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에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반드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십자가에 버림받은 자가 꼭 예수여야만 할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자,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이름이 아주 친절하게 지금 번역되어져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그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 그 자손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임마누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인간의 죄가 소멸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여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너무 큰 본인에게 자괴감과 또 남에게 정죄감도 주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게 여러분 바로 낙심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낙심도 여러분 교만이자 이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예수를 향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자격도, 스스로를 정죄할 자격도, 또 남을 정죄할 자격도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 버림받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걸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받은 자로서 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또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 구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